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치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걷는 삶이 되겠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삶. 저 여러분 다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걷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은 사라졌지만 그런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그 사도의 표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물 위를 걷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물은 세상을 말하고 이 세상을 또 그렇게 바다로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곧 물 위를 걷는 삶이죠.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물 위를 걷는 이만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도 찍어 놨던데 백마를 탄 사진도 있고 이만희가 사진을 찍었는데 물 위를 걷는 이만희인데 자세히 보니까 밑에 얕은 개울가에 밑에 이렇게 돌멩이들이 있어요. 돌멩이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탁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장난하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누가 봐도 지금 돌멩이 위에 서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사칭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거짓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도 거짓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의도로 찍은 사진인가? 왜? 그들은 다 거짓이니까요. 다 비유니까 물 위를 걷는 것도 비유고 그러면 성경에 다 비유에 다 비유. 그러니까 그런 사진 찍고 그렇게 백마 탄 것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자기가 이제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변명하는데 하여튼 조잡하고 하여튼 더럽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실제로 영적인 우리가 이 삶이 물 위를 걷는 삶, 세상에 잠기지 않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삶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겠지만 따로 설명할 것도 없는 그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쉬운 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특별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 보진 않겠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주님의 그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22절에서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재촉하여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재촉하여 보내셨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도 그렇게 허투루 그렇게 기록된 것도 없습니다. 재촉하여 보내셨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또 여러분이 알기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급하신 게 없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기도응답
답을 원할 때 우리는 정말 급한데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느긋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 이런 것들 보더라도 정말 빨리빨리 뭐가 어떻게 돼야 될 것 같고 빨리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빨리빨리 더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참 기다리시는, 또 과정도 필요하시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급하지 않으신 것 같다, 참 여유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 같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재촉하여서 배에 태우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하셨을까요? 빨리 배에 타라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니까, 지금 이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그죠? 23절을 보게 되면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25절에 보게 되면 밤 4경이 됐어요. 그렇죠? 밤 4경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칠흑 같은 밤이고 거의 이제 새벽이 오는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밤에,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항해한다는 것이, 그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아무리 그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간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뭐 놀다가 그렇게 뭐 배를 타고 가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 앞에 문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얼마나 또 수고했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바쁘게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런 상황인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좀 밤인데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아마 이 제자들이 좀 쭈삣쭈삣하지 않았을까, 또는 머뭇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소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불 내리시려고 하실 때 그 나왔던 이 롯이 머뭇거리고 있었죠.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창세기 19장 15절을 보니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 소멸되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는 롯이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전에 제가 머뭇거리는 롯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세상을 예표하는 롯, 세상을 예표하는 소돔, 그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 그걸 왜 들여다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왜 들여다보는 것이?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심판하실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자체가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머뭇거릴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라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면서 이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듣고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는 곳에 교회를 정해야 되고 자기가 속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지체들을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별하셔야 되는 것이, 교회 없이 그냥 설교만 듣고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그러는 것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건 합당치가 않은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별하셔야 되고 진리가 아닌 곳에 있다고 한다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그렇게 진리가 아닌 곳에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머뭇거리는 롯하고 마찬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눈을 뜨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왜 머뭇거렸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빨리 가라고 재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두운 밤에 항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위험한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위험한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파도가 어떻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머뭇거렸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주님의 뜻은 뭡니까?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재촉하시면서까지 가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34절, 36절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주를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소식을 보내어 모든 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와 주의 옷 겉옷단만이라도 만지게 해주시기를 간청하였으니 만지는 자는 모두 온전히 나으니라. 예, 바다 건너편 이 게네사렛 거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죠. 주님을 만나서 온전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거기로 가시자고 그렇게 지촉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밤새 배를 타야 하고 또 밤새 노를 져야 하고 또 지금 몸도 피곤하고 그 오병의 기적에서 빵 나눠주고 고기 나눠주느라고 또 힘들었을 테시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시중을 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머뭇거렸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가자고 하셨던 것이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순종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겠지만 요나처럼 순종하는 모습도 그건 거의 복종이었지만 순종이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과 좀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내 뜻을 꺾고 그죠?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상황이 이래서 이런 시간에 가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상황, 내 처지 또는 내 생각, 내 지혜, 명철 의지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그러한 결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예, 복음 전하러 갈 때 내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정말 안 가고 싶다. 그런데 가게 되면요. 또 전도여행 때도 정말 이번에는 왜 이렇게 가고 싶지가 않지? 막 그렇게 막의 공격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순종해서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갔는데 오히려 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막 간증하면서 와 그분을 위해서 왔다고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귀한 결실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뜻 앞에 다 내키지 않아요. 주님의 뜻이 물론 영적이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요 일치가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신은 반목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는 것이 육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 거기에서 나는 이게 내키지 않으니까 못하겠다. 그런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킬 때까지 기다리겠다. 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거 사실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바른 순종 아닌 것입니다. 바른 순종은 뭡니까? 내키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키는 일만 하면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왜? 반목한다니까요. 육신과 성령은 내가 그래서 어떤 유명하지는 않고 그냥 또 다 잘 알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하는 것이냐. 내 육신이 원하지 않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다 금방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고요. 내가 원치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정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머뭇거리거나 그러면은 순종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못한다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내가 원치 않든지 주님의 뜻대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음조차도 자기를 막지 못한다고 했다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만 하고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고, 그거는 바울을 따르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을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보게 되는 말씀을 봅니다.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바다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께서 재촉하셔가지고 이제 배에 탔습니다. 뭐 거의 억지로 탔을 수도 있겠죠. 재촉하셔서 지금 가야 되나? 자, 어떻게 탔습니다. 자, 근데 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쯤 갔는데 바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려는 방향으로 자기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맞바람이 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노를 젓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체가 힘들 것입니다. 이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고 강한 바람이고, 그런 바람이었는데 아마 제자리도 못 가고 오히려 뒤로 백슬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뒤로 밀려가는 그런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탈하고 또 얼마나 낙심되고 그랬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 하여튼 가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또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그전보다 더 많아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치게 되죠. 마음이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낙심되게 되죠. 이게 선을 행하는 것,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일에 반드시 낙심할 일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또 그 불의한 청지기 그 재판관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바람이 거슬러 불고 오는 것은요, 이게 공격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왜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바람은요, 영의 역사죠.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바람의 역사입니다. 근데 바람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역사는 악령의 역사이죠.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불잖아요. 거슬러. 바람이 거슬러 분다 이거죠. 자, 이 상황은 주님의 그 대적, 마귀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발을 지금 묶어 놓으려고 하고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할 때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데,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도 봤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기초가 놓여지고 막 같이 함께 기뻐하고 감격 가운데서 울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즉시로 왔던 게 뭐예요? 대적들이라고 말하죠. 이 대적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대적하는 것이, 그리고 방해를 하는 방해 세력들이 되잖아요. 그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서 순종해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낙심을 넘어서 주님께 대한 불만, 그리고 불평, 그리고 원망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실망하고 그러면 실족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주님에게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계속 불평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평할 만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실망할 만한 그런 환경들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불평할 만한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불평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이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길에 마귀가 방해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할 때 실제로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탄의 방해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실제로 배 타고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죠. 로마서 15장 22절에서 이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도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해가. 이번 한 번만 그 파도를 한번 잘 넘었다, 그것으로 딱 끝났다 아닌 거예요. 또 다른 파도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더 높은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 같은 극심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주님 따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받는 것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환난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는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그런 상황에까지 놓였었단 말이죠. 배가 파손해가고 실제로 여기서 제자들은 파손 안 했는데 바울은 파손까지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자, 이런 방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 시험이 닥칠 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니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들의 마음이 메이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자, 밤 4경,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예언적으로 바로 교회 시대 기간 2000년 기간이 지나는, 그리고 이제 새벽별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새벽별이 떠오르기 전에는 엄청나게 칠흑하게 아주 그 어둠이 되고, 그 마지막 교회 시대는 아주 어려운 때가 되고, 마지막 날 때 아주 어려운, 그리고 아주 밤중 시대에서도 아주 칠흑 같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정말 썩어 문드러져 버린 동성애와 마술과 또 그런 것들이, 또 전쟁의 소문도, 그리고 또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하는 이런 시대, 다 이런 것들 다 마지막 때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러 나가면 아주 괴롭습니다. 무지개 현합, 무지개 회원들이 와가지고 동성연애들 떠들어대고 신천지에서 떠들어대고 그러면 막 괴로워지죠. 근데 한편으로 소망이 됩니다. 왜? 이게 마지막 때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대요. 저기 있대요. 장길자가 이제는 또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제 안상홍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정말 많아요. 와, 마지막 때네요. 그렇잖아요?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어두운 때예요. 근데 그때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3장 35절 함께 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시면 이 네 경점, 밤의 4경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녁을 이제 우리 역사 2000년으로 따지면 이 33년부터 이제 500년으로, 밤중을 500년에서 1000년으로, 닭이 울 때를 1000년에서 1500년으로, 그리고 아침을 1500년부터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를 4경점으로 예언적으로 나누고 있죠. 연대기적으로.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거친 세파와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거친 파도의 그 파도와 싸우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은
자, 풍랑과 싸우느라고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실제로 오실 때 어떻게 옵니까?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 사이에 그 바다가 있잖아요. 큰 기품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지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서 읽었던 것처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베드로와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치더라. 자, 그동안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맞바람치고 거슬러 불고 막 그렇게 성난 파도와 같이 하던 그 바다 바람들이 다 그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마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와의 그 공격에서 싸우는 것은 그것은 헛수고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르는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탄 배의 선장으로, 내 인생의 항해사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로 그렇게 모셔야 되는 거죠. 구원만 받아서 구원자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는데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삶의 주인.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말로만 주님이라 부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도록,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선장으로 그렇게 모셔드리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런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 손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죠. 많은. 자,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늘 고정해야 할 시선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실, 하늘로부터 오실 우리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도 또 수요 설교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그죠?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할 일들이 천지예요. 내 환경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심지어 교회를 바라봐도 낙심거리가 많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인가? 또 왜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교회 이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가? 그런 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고 계시고, 이제 응답이 보여지는데, 근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현실만 본다면,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바라보게 되면,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시도록 나 자신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파도가 문제죠. 사실은 내 안에 막 유동치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다 아뢰고 맡기면 이해할 수 없지만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그게 먼저죠. 그게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도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을 맞았을 때 먼저는요, 하나님께 맡겨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을 찾아야 되고요,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했다면 마음의 화평이 임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이 파도가 잠잠해져야 이 바깥의 파도도 잠잠해지는 거죠. 이 어려운 일들도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니까. 맡겼다 그러면서 여전히 안절부절하고, 주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다른 복음 저기서는 백일되고 주무시고 계신, 기도하시는,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저는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는데, 주님처럼 같이, 주님 계시니까 같이 잘 거나 하고 옆에 베개 놓고 같이 잠자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화평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도 왜 빠졌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믿음이 왜 적은 자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진짜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마귀의 공격도 그 뭐 대적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 없잖아요. 가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인처럼 교회만 다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예,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데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다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이 파도가 그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겟네사렛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의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도 평강을 주실 것이고, 예, 귀한 결실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또 우리 2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셔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연찮게 우리 지난주에 김정영 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기운이라는 단어,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기운을 내라 있습니다. 기운을 내라.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과 이렇게 가까이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요, 막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뭐 환경을 바라보고, 막 파도를 바라볼 뿐이지, 주님이 그냥 부르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안 보여요. 주님이 나다 이거잖아. 내가 있잖아요. 나니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우리는 어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어려운 일만 딱 생기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은 멀고 내 손은 가깝고 내 손으로 내가 노를 열심히 저어본다. 왜 그렇게 고생을 해요? 애써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우리 마귀 혼자서 대적 못해요. 바람이 거슬러 부르는데 우리가 스스로 못한단 말이죠. 주님 부르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미 믿음 보기 원하시는 거죠. 주님을 찾기 원하는 거죠. 나를 바라봐라 이거죠. 자, 그 시간에 주님께서 정말 계시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믿음 언제입니까? 그런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께 맡기면 즉시로 그쳐지는 거죠. 파도. 자,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를 수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데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많은 경우. 왜요? 불평만 하고 있으니까. 원망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냥 막 원망하고 있어요. 스스로 막 애쓰느라고 낙심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냥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믿음이 파손해버리고 세상에 넘어가져 버리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해서, 무리를 걷는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베드로죠.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무리로 주께 오라 하소서. 믿음의 도전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오라. 29절에서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무리를 걸어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께서 무리를 걷고 계시고 베드로도 주와 함께 무리를 걷고 싶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그렇게 이렇게 도전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런 것이 있는데 받아주셨습니다. 물 위에 떠 있어요.
사람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기적이죠?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무거운 물체는 물속에 가라앉기 마련인데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것이에요. 이만희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상한 사진을 찍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거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록 같은 경우 자기가 자기 집에서 욕조에서 20cm가 떴대나 이런 소리를 했었고 그러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자기 집에 욕조에서 뜬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기치는데 그 거짓말도 다 믿어요. 우리 목사님, 이재록 목사님 더 믿음을 주셔가지고 다 떠가지고 수면을 뭐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의 종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처럼 받들어가지고 그래 성폭행이나 그 짓거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교도소 갔잖아요.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 무리를 그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성경에서 물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 또는 이 세상을 예표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일치해서 세상의 방식에 따라 세상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물고기들이죠.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우리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 위에서, 그죠? 그래서 물 속에 빠져 있는 물고기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은 빠져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고기들은 우리가 어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잠수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수부가 되려면 우리도 세상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려야 되겠죠. 빠져버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물 위에 떠서 배 타든지 어쨌든 낚시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건져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완전히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있겠죠. 주님께 실망해가지고 실망하면 실족하니까. 예,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이라는 바다에 푹 빠져버렸어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육신도요, 너무나 세상과 가까워서 우리가 또 세상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한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건 너무나 쉬워요. 자,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 위를 걷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죠.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일치하고 세상과 친구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성별돼가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주와 함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이를 기적적인 삶을 누가 사냐 이거죠. 다른 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떠한 죄에도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입에 속임수도 없으셨고 죄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셔서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사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그렇게 역풍으로 부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이죠. 저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세상과 친구 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 자체가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근데 왜 머뭇거리냐 이거죠. 소돔의 그 롯처럼, 또 롯의 아내처럼 왜 자꾸 뒤돌아보냐 이거죠. 죄악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겉으로 보게 되면 겉모양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얼마나 더러운 세상입니까? 화려한 곳일수록 더 더러운 거 아시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유흥업소에서 잠깐 일했을 때 저는 그 더러운 곳을 봤어요. 그 화려함의 그 이면에, 그 새벽의 그 모습을 봤어요. 완전히 그때 세상의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쪽에 있으면 엄청나게 더러운 꼴 되게 많이 봐요. 정말 그걸 보게 해주셨어요. 정말 더럽습니다. 서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현 세상에서 우리를 또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빠져서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소금으로, 소금은 이제 바다에서 건져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 바다 속에 살지만 그 바닷물, 그 소금물에 절여지지 않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으면 이제 다 부패돼 버리고 절여질지 모르겠지만, 안 절여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면 이 세상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서 있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우리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누가 세상을 이기려고 그랬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는, 물속에 잠기지 않는 삶, 곧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이기신 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운을 내라. 여기서도 기운을 내라. 난이 두려워 말라 그랬죠?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환난이 있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난 절대로 주님 부인하고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빠졌잖아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베드로는 빠져버려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실족하잖아요. 부인하고. 우리는 우리가 대단해서 실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붙들어 주셔야죠. 주님께 의지해야죠. 여러분, 걸어가는 아기가 지 스스로 걷겠다고 아버지 손을 딱 뗄치는 그 순간 얼마 안 돼서 자빠져요. 그러나 그 손을 잡아주면요,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는 절대 안 넘어져요. 아버지가 붙잡고 있으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아버지 손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아주 심하고 우리 찬송가의 많은 가사들처럼,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걷는 삶을 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일어난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또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데서 파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바람이 사나워지는 그 큰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맺고
빠지게 된 것이죠.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거나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을 바라보고 그러게 되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은요, 사나운 바람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눈을 주님에게서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사탄은, 마귀는요, 우리에게도 이생의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이런 바람들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런 바람을 자꾸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부터 막 요동치게 만들어서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데 그 수작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람, 악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생의 염려, 또 어떤 재물의 미혹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환난도 주고, 그래서 무섭게 해가지고 좀 원망하게 만들고. 근심과 염려, 주님께 대한 불신이죠. 의심하고 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신인데, 그러면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눈을 지금 돌이켰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증상이 원망 불평뿐만 아니라 근심 염려잖아요. 염려 있으면 맡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물속에 가라앉고 있을 때 31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 근심, 염려. 문제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쇠약해지니까 가라앉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죠. 자,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 예. 여러분, 첫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다르게 말하면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너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서 아무것도 두지 말라. 우리가 정말 가식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목적인데, 그런 관계 가운데 살기 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걸 바라보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셔서 첫째 계명까지 주셔가지고 그렇게 다른 것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다른 데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 분유 회사에서 그 아이들을 놓고 시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저쪽 끝에서 이렇게 몇 미터 안 되는 곳에서 어머니들이 막 아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1등 하면 이제 막 그 앱솔루트 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다 클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선물을 하셨는데, 분유 회사에 누가 1등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1등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주변에 막 장난감 막 갖다 놨어요. 여기저기 애들 장난감 막 놓은 거예요. 1등 누가 했는지 아세요? 엄마만 바라보는 애가 이겼어요. 1등으로 왔어요. 1등. 다른 애들은 정신 못 차리죠. 장난감 막 찍고 논이라고 막 그거 막 쭉쭉 빨고 있고 막 그랬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마귀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놓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붙잡고 막 놀고 있어요. 빠진 거예요, 빠진 거. 목적지가 있는데 주님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리를 걷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얻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